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2페이지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통해서 영접의 의미 두 번째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서론에 잠깐 붙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과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항상 이 속에 살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완전하게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과 그 내용이 여러분이 사는 동안 완성되어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요. 또 미래에 여러분이 죽고 예수님 앞에 서서 부활했을 때 완성될, 다른 말로 여기에 관련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화, 거룩해져 나가고요. 그 안에서 또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구원의 축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이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항상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속에 사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일들과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항상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계속 질문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질문했을 때 내 생각으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그 답을 찾고 응답받는 전도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질문하는 사람에게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접의 의미를 설명했던데 지난 시간에 5번까지 했기 때문에 6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영접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믿음과 떼어져서 살 수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냐면 이제는 사단과
영원한 결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영원한 결별을 하는 관계가 됐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그전에는 사단에 눌려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사단이 여러분에게 대적이 되는 관계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접 이전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사탄의 종으로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증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서 사탄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고요, 교만하고요, 나 중심의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 원래 그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이 관계가 이제는 우리 대적으로 사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전에는 너희 아비 마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 대적 마귀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적 마귀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군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그 자격과 축복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예배소 6장 11절, 12절만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현장 속에서 중요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대상인 사단, 마귀를 분명히 알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바로 구원받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과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는 나의 언약으로 내 것으로 완전하게 붙잡혀지고 확인되고 그것이 누려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딱 담겨져서 나의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된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영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결과로서 분명히 나타낼 것이 무엇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와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정하기로 작정된,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작정된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진리를 아는 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영접의 순간, 믿음의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이제는 사탄과의 대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탄이 이제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두려워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러분이 바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 사탄을 꺾는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서 사탄과 마귀를 모두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 현장에 가고 그 현장을 살릴 전도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또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또한 이 속에서 누가 쫓겨나갑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지역과 가정과 가문에 있는 이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는 그 은혜와 그 권세를 분명히 사용하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가 아무리 뺏어가려고 해도 뺏어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의 그 실존 상태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은, 섬기는 영으로서 활동하는 그 천사의 도움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는 어느 현장에서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진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은, 교회의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서 1장 3절하고 10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요,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전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은혜 속에는 우리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비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건 너무나 많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고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배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만 살펴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도장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서 영접하여서 약속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장을 딱 받은, 보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축복 속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우리는 11번째로 성령으로, 그래서 보증받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축복이 이 영접 속에 또한 우리가 믿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1장 13절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을 딱 인을 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 나는 것은,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 영화의 그 축복까지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분명히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 시대에 우리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내주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내주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히 이 응답과 이 은혜를 받게 된 그 시작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영접하게 됐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을 때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결국 모든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고 그와 함께 모든 흑암과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꺾는, 결박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는 이 땅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릴 제자로 살아서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서 살게 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현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 이후에 그 직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현장에 서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그 은혜와 신분과 정체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신분,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확인되고 누려지고 붙잡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구원받았을 때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내주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관계로 변화됐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증언을 분명히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항상 누리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오늘 제7문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7번째 질문인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디크리, 영어로는 디크리라고는 단어를 쓰는데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답을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의 문답이니까 다 간단하게 됐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우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을 말할 때 작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과 관련이냐면 이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계획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돼서 그 계획을 모든 것 속에서 세우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원한 계획이라고 짧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밝혀진 부분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하고 인도함을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면 예배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작정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 다른 단어로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또 천사와 관련해서 그것을 어떤 단어를 쓰냐면 예정,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된 미리 정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의 뜻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히 이르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영원하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또 이렇게 그와 함께 관련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2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 이 사건도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이렇게 밝히고 베드로가 밝히고 이렇게 설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이 작정이 제8문에 보면 이렇게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으로 어떻게 답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어떻게 나타나시고 실제로 행하시고 계시냐면 창조 사역, 이 땅을 만드신 피조물을 만드신 모든 사역을 창조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실행하고 계십니다. 섭리란 단어를 또 처음 들어보신 분 있죠. 영어로 providence라고 단어 쓰는데 이건 뭐냐면 모든 만물을 보존하는, 보호하고 지키는, 보존하는 것과 그것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일을 포함하는 것이 이제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섭리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온 세상을 만드셨고요. 창조주로서 만드셨고, 만드신 다음에 가만히 그것이 그냥 가만히 움직이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것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성경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냥 몇 군데의 중요한 부분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4장 24절 그리고 27절
28절에도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27, 28절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헤롯과 많은 사람을 통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모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마지막 그 계시록 시간 그 시간표 속에서 계속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 창조로부터 종말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루시고 계시고 그 작정을 통하여서 그것이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원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그 문제와 사건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인데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